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가치 있는 성경으로 다시 주 중반 흘러가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항상 가치 있는 성경 할 때 좀 즐거웠는데 오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환절기에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열이 좀 많이 나고요. 목도 지금 좀 안 좋고, 그런데도 사명을 가지고 하기에 열심히 한 번도 스킵 안 하고 가고자 합니다. 주 3회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스킵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즐거워서 하는 작업이고 또 좋아서 하는 작업이지만 힘들 때도 힘든데, 그래도 다른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올리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공감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열심히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요새 유튜브가, 특히 크리스찬 유튜브가 굉장히 거치네요. 모든 영상이 너무 거칠어서, 하필이면 지금 잠언의 19장 20장을 할 건데 이것을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그런 주제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빨리빨리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얘기를 제가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얘기할 때가 이제 서서히 오는 것 같아서 좀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곁들여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9장 20장, 많은 내용의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거짓 증언 그리고 술에 대한 얘기, 둘 다 참 민감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잠언이 한 17, 18장까지는 true 아니면 false, 또 아니면 어쨌든 참이 아니면 거짓, 그런 정의 아니면 불의, 잘못됨, 그 다음에 잘된, 그리고 하여튼 방과 낮, 이렇듯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어떤 그게 선과 악으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장, 20장부터 이제 잠언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잠언의 내용이 조금 그런 형식에서 조금씩 바뀝니다. 왜냐하면 잠언을 쓴 기자가 사실 솔로몬도 있고, 후반에는 솔로몬이 아닌 다른 기자가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런 글의 느낌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아닐까. 이게 자주 반복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잠언에. 물론 반복은 강조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이게 내용이 조금씩 달라짐을 조금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성경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발이 급하다는 것은 이제 성격이 성급하다는 얘기니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천천히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수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참 잔인하고 슬픈 얘기죠, 어떻게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여러분, 요한 1서, 2서,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물론 모든 것이 다 계시적인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바벨론의 음녀, 제3성전, 대환란, 7년 전쟁, 7년 환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유튜브에 너무 많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그들은 정치와 연관돼 가지고 계속 한반도의 위기론도 주장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어쨌든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말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그리고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동영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WCC라든가 WEA에 대한 내용들, 교황의 어떤 그런 교만함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만나를 먹는다고 치면 그 모든 유튜브의 내용들은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미료 내지 간식 같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방해하는, 주로 그런 비디오를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신부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준비하려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까 정도는 여러분들이 물론 알고 계셔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이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겠죠. 제대로 된 주님을 영접하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읽어야 될 것은 성경 안에 있는 내용, 특히 복음서, 4대 복음서와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 기타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그런 게 먼저 중요하죠. 오히려 역사학이라던가 또는 뭐 포로기라던가 그럴 때 나왔던 선지자들의 대예언들, 대선지자, 소선지자에 대한 내용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초림을 하신다에 대한 예언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읽으실다면 그거는 나중에 좀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읽으셔야 되는 건 복음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바울이 각 교회에다가 경고하시고 쓴 그런 여러 가지 교회에 보낸 서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들을 해석해서 지금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런 정보를 아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먼저 예수님이, 참 예수님이 정말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를 더 묵상하고 나서 나중에 예언서에 나온 것들,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게 낫습니다. 먼저 해야 될 거의 우선순위, 즉 프라이어리티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 거짓 증인,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유튜브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선 그렇게 따지니까 그들이 정말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듣는 모든 말씀이나 그런 것들은 말씀에 답답함을 느낀다. 한마디로 정말 그냥 밥이나 그냥 쌀밥 같고 고구마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자 같고. 근데 사이다 콜라 먹으니 아주 그냥 여러분들 짜릿짜릿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여러분의 기본적인 주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오히려 여러분들 복음서 강해를 하는 동영상부터 많이 보도록 저는 추천합니다. 그들 중에 검증되지 않은 자 중에 어찌 보면 거짓 선지자도 있을 거고 거짓 사도가 있을 수도 있고 거짓 악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가장 주님의 중심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그거에 대한 복음서부터 먼저 정말 열심히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시고 잘못 거기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이게 이미 구약 때 이런 얘기가 마지막에 때에 요한계시록까지 만약에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고 잘 하셔야 되지만 정말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강구하고 그리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론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또 제가 이번 주 실시간 방송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다시 9절에 나오네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라. 얼마나 5절에도 나오는데 또 나오네요. 똑같이 9절에. 요새 때 정말 왜 이 잠언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모든 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잘 소화하세요. 그리고 미혹되지 마시고 일단은 안전한 여러분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시고 목사님한테 가이드 받으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WCC다 WEA 연관된 교회들은 뭐 다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목사님한테 먼저 상담을 하십시오. 유튜브와 상담하기 이전에 여러분 다니시는 목사님한테 먼저 상담하십시오. 물론 그들이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고 해명을 해야 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길이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늘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방백이란 뜻은 어떻게 보면 한 나라, 한 나라의 임금, 백이 그런 뜻이거든요. 예전에 일본을 천하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관백이라고 했죠. 관백. 그 백자입니다. 옛날 사람들 이거를 성경을 해석하면서 참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합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에 이슬 같으리라. 여러분 왕의 모함이 주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정말 못 깨닫고 있으면 주님은 속상해서 진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치십니다. 돌아오게 하려고. 오히려 안 치시는 이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끝까지 음부에 빠지게 될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주님 안에서 고난을 받는 자는 주님 안에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꾸짖음도 사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여러분 물방울이 계속 한 피부에 이렇게 막 톡톡톡 떨어진다면 어떤 생각 드세요? 짜증나죠? 그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남편을 얻든 아내를 얻든 배우자를 얻을 때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부모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집안의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식이 지금 청소년이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기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 자녀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정해주세요. 근데 이게 이단에게는 잘못 전달돼서 통일교라던가 JMS 같은 경우는 막 부부를 이어주죠. 그거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우연한 기회에 좋은 배우자를 만납니다. 설사 그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나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 아내가 그런 경우입니다. 제 아내는 저는 먼저 알고 정말 많이 타락했었고 다시 돌아와서 회심하고 열심히 살다 또 타락하고 또 돌아오고 이런 행위를 몇 번을 했지만 제 아내는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갑니다. 원래는 불교신자였는데 어떻게 보면 아내를 제가 구원하는 하나의 통로가 됐었던 거죠. 주님께 향해서 나오는. 또한 그들 가족들이 다 믿게 됐으니까 믿는 가정만 꼭 만나야 되는 그런 배우자의 조건,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배우자 만나는 것도 필요하고 믿지 않는 자를 만나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들게 만들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또한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더 알리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상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죽는다는 의미는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한테 한마디로 신세지지 않으세요. 기쁨을 여러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꼭 그걸 보답해 주십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주님은 가만히 안 계세요. 여러분이 하는 만큼 되돌려 주십니다. 한 배가 아니라 60배, 100배로 여러분한테 되돌려 주세요.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도 많이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자하게 돼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그리고 강해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막 꾸짖듯이 강의하는 거, 설교하는 거, 그거 저는 조금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따뜻하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 입술을 대신해서 말하는데 화를 내고 꾸짖으면서 설교하는 자들, 저는 그렇게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니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명철한 자조차도 굉장히 질책하라는 뜻이에요. 계속 충고해주고 계속 끌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잘 하셔야 돼요. 완급조들도. 물론 그걸 받아들이는 자식도 마찬가지지만 그 마음 안에 모든 게 존중과 겸손과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잘한다고 계속 잘한다고만 하면 교만이 싹트게 돼요. 그러니까 가끔은 칭찬과 꾸짖음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 말도 할 거 없죠, 이거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짓 증거,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하나님한테 나만 계시받았다. 하나님이 다른 말씀은 다 헛되다. 이 교회들은 다 썩었다. 이 문제다. 배도다. 배교다. 그들 중에 진리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그들 중에 거짓도 있습니다. 잘 판단해야 되는데 저도 어렵습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진실인지. 그 전에 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방법은 복음입니다. 복음. 일단 복음서에 집중을 하십시오.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행적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이어받은 사도들과 그 다음에 바울.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울의 전도 사역이 없었으면 이 복음이 또 12사도가 죽음에까지 이르러가지고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 외치고 다니면서 순교하지 않았다면 이 크리스찬의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키신 이가 누구죠? 성령입니다. 성령은 또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진리부터 파악을 하시고 모든 걸 그 뒤에 앞으로 있을 계시와 미래의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십시오. 조만간에 저는 2가지 테마로 굉장히 이슈가 제기될 영상을 올릴 겁니다. 아무도 그 영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들 영상은 분명히 말세에 나타날 징조입니다.
그 두 가지 테마를 곧 영상을 올릴 겁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2회에 걸쳐서 제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건데 계시를 받은 그런 내용도 아니고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추위가 그렇게 돌아갈 거라는 것을 저의 전공을 베이스로 한 걱정이 앞섭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자, 20절 들어가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술에 대한 얘기 예전에 술 마음껏 드세요 그랬죠. 그 제목이 너무나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그러나 그 안엔 전제 조건이 있었죠. 술 취함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원래 성경 시대, 즉 이때 이 신약 시대에서는 주로 포도주였습니다. 네, 야인이라고 하죠. 물론 굉장히 독주도 있습니다. 쉐카르라고 하는 그 포도주나 독주 자체는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자제를 못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조속해 하고 경멸하게 하고 기분이 들뜨게 만들고 그건 다 술 취함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영상 여기 하나 링크 하겠습니다. 그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노아의 술 취함 있었죠. 그 노아의 술 취함으로 이제 막 벌거벗고 실수해서 아들들이 가리려고 노력했고 실수한 게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술에 대한 게. 롯도 그랬죠.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데 술 취함 때문에 근친상간에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사실 술은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를 몇 번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십시오. 많은 것들이 다 술 취함으로 술에 어떤 종속되지 말라고 나옵니다. 디도서에도 나오고요. 디도서 2장, 고린도전서 6장, 갈라디아서 5장 계속 경고를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술 취함이 있습니다. 취함에 자제를 못하면 안 먹는 게 낫죠.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잔을 들지 못할 정도다. 잔은 드는 거에 대해서는 물이라도 그 안에 넣어서 잔을 드십시오. 그건 사회와 화합하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행동이 타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회식 자리는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회를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보여주셔야 되려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술 취함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여러분 자신 없으면 입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살짝 입에 대거나 또는 잔을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호흡하는 같이 화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배척된 한마디로 요새 말로 따된 그런 느낌을 주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분히 만약에 잔조차 못 들겠다. 그건 저는 율법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저도 그 글들을 읽어보고 이해가 되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19장에 나온 것과 되게 비슷하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것 역시 여러분은 마지막 구원의 때에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이 구하고 싶어도 이미 때는 늦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잠언의 20장, 19장의 내용은 여러분 종말의 단계, 말세의 단계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거를 경고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19장, 20장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지막 구원의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주님의 복음서로 무장을 하고 바울의 서신으로 무장하고 잠언으로 무장하십시오. 그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셨는지 그걸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몸이 좀 목소리가 너무 아파서
좀 안 나오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7절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자, 심판자리에 앉은 왕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잠언 20장 19장은 요한계시록과 연관해서 읽으시면 딱 매치가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오늘은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굉장히 경건하고 엄숙하게 지금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왕으로서 오십니다. 초림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눈으로 하나하나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실 겁니다. 즉 주님의 재림 이후로 여러분이 구원받으시고 나서는 악은 괴멸되는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로 끝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태초에 정말 하나님을 배신한 사탄인 뱀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성경으로 끝나고 나선 결국은 하늘나라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것이 이 땅의 섭리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말은 다 여호와께 미워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성경 말씀대로 안 되어서 이 정도는 해도 좋아 라고 생각하는 게 뭐죠?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에 보면 제일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들이 있어요.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요? 꼭 헌금 해야 됩니까? 11조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걸 자꾸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11조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신약에선 바뀌었다. 이런 거 저울추를 다시 만들지 마세요. 교회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인터넷으로 설교 보고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이 성전인데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 되지, 내 마음속에서. 그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들. 신본주의로면 여러분 어쨌든 주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개인 기도는 여러분 조용한 여러분의 방에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시지만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거는 교회에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저울추, 인간이 만든 저울추를 만들지 마십시오.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리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리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이거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달리기 전날 밤에 다들 제자들이 졸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울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나서 내려왔을 때 모든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걸 꾸짖으셨어요. 그것과 이거를 같이 비교하시면 됩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깨어 있으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니라. 여러분, 깨어 계세요. 항상 깨어 계셔야 돼요. 모든 정보를 다 받으실 때도 준비되어 계셔야 됩니다.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이라. 지혜로운 입술,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로 잡힐지라. 이것도 그냥 보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짓으로 전하는 선지자, 사도, 거짓으로 전하는 말씀하는 사역자, 배도자, 배교자들을 믿고 따르시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보증되는 겁니다.
몸을 볼모로 잡힙니다. 여러분 영혼이 돌아오기 힘듭니다. 특히 이단에서 여러분 못 돌아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시간 투자하고 그걸 믿었는데 나중에 배신이라고 느끼면 못 돌아옵니다. 내가 믿었던, 여러분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헌신해서 사랑했어요. 어떤 여자를 어떤 남자한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모든 게 거짓이었고 나를 배신했어요. 그때 오는 허탈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마음,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니라. 여러분들 거짓으로 만드는 모든 행위, 모든 재물, 모든 행동, 모든 결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누가 얘기했죠? 솔로몬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마지막 배교회 때 그 칭찬받던 솔로몬이 그거 하나로 모든 게 헛됐습니다. 여러분 입에다 모래를 씹으시겠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라. 아멘. 여러분한테 상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되갚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거에 대한 대가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다투고 유튜버들끼리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제발. 그 정죄함은 오직 주님한테 있습니다. 주님이 오직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저울이요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죄가 없으면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지만 죄가 있다면 그거는 주님께서 정죄하실 겁니다. 그건 방관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외치는 소리는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너무 많이 표현하시고 싸우는 모습이 방황하는 영혼들한테 좋은 얘기가 될까요? 오히려 그럴 시간에 주님의 진리를 더 전하는 것들이 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 지금 보면 이단과 또 휴거설을 주장했던 다미성교회부터 이런 것들 다 뭐 예언했는데 뭐 마지막에 이게 좀 변경된 것 같아. 그거 다 망가진 추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지금 위기론부터 이런 것들도 지금 된 게 없잖아요. 다 뭐 도망가자 그랬는데 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실현된 게 없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예언하지 마십시오. 계시 받았다고 예언하지 마십시오. 예언은 요한계시록, 요한이 말, 그리고 바울이 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 끝났습니다. 사도들에게서 끝났어요. 신사도 그런 것들 다 지금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만이 진리예요. 저는 그런 보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반문하실 분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함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와, 이것도 종말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쭉정이와 가라지가 알곡과 열매로 서로 가려지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19장 20장, 잠언 19장 20장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세이 때에 이 잠언 19장 20장의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시고 주님을 맞을 신부가 되십시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주님께서 살피십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느니라. 젊은 자의 영혼은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라. 백발이란 게 노련하고 굉장히 경륜이 오래된 걸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 신학을 공부했더라도 그 깊이가 있는 자를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 오래 정말 목회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 한두 번 읽었다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것 중에는 결함도 물론 있고 진실도 있겠지만 적어도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제가 볼 때. 다만 그들 중에 교만이 싹 터서, 그들 중에 배교의 마음이 있어서, 그들 중에 배도와 타협하는 사람들로 변질된다면 물론 그거는 무너지겠죠. 그리고 돈과 권력에 추종하게 되는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안타깝습니다. 사실 순복음 교회 조용기 목사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세상에 질타도 받았어요. 그거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 평생 쌓아놓은 그의 업적이 무너져간 거니까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저는. 그래서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믿지 말라는 얘기. 제 영상에서 목사님 믿지 말라는 얘기는 목사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 교회를 믿지 말고 목사님 인간적인 것을 믿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목사님이 완벽할 수 없으니 여러분이 도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만약에 받아들일 수 없는 교회의 재단과 목회자라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여야죠. 목사님은 자꾸 있다 보면 권위가 생깁니다. 아마 유튜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튜브에서 10만 명, 100만 명이 생기는 유튜버가 있으면 권위가 생길 것이고 초심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영상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인간의 교만과 타락입니다. 한결같이 갈 수 있는,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평생 시골에서 목회하시면서 정말 10가정, 20가정 데리고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목사님이 계시고 그분들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형 목회, 대형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그렇다고 대형 교회가 썩었다는 게 아닙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정말 체계적으로 목사님을 정말 어드바이스하고 컨트롤하고 그걸 함으로써 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듯, 교회 하나하나에 교회의 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가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 몸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마냥 예쁠 수도 없고 마냥 건강할 수 없잖아요.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목사님이라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가 목사님을 믿지 마세요. 목사님을 믿지 마세요. 그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여기다 다시 링크하겠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9장, 20장 끝났는데 제가 굉장히 숙연하네요. 지금 잠깐 기도하고 잠깐 마무리하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 받아 아버지 하나님 잠언 19장, 20장을 통해서 정말 거짓 증거,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으로 영혼을 미혹하는 사람들의 얘기, 그리고 술에 대한 경계 얘기,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같이 묵상했습니다. 19장, 20장에 나온 모든 것들이 앞으로 있을 대혼란의 시기에 주님께서 미리 정말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구원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어루만지는 그 사랑, 그것들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악의 틈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을 때 숙연하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정말 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같이 읽는 성경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가 같이 이런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복음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을 주시옵소서.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주님 축복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정말 그 갈급한 영혼, 목마른 영혼, 방황하는 영혼 속히 돌아와 주님의 본향에서 즐거운 노래하며 주님을 맞을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치장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제 모든 영상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저를 치시고 이 유튜브 채널을 치시옵소서. 만약에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 이 유튜브 채널은 주님의 매 맞아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뜻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정말 참 진리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같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정말 작은 힘이, 정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오직 영광 받으실 주님 이름으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끝났습니다. 정말 영상이 길었습니다. 네, 숙연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여러분들이 영적 무장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혜를 강구하셔야 되는데, 그 지혜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도 읽으시고 다니시는 주일의 교회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시고, 이 유튜브는 여러분들의 양념 같은 역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상을 다 맹신하지 마십시오. 제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간증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고 믿는 자가 참되도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은 가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소리도 좀 안 나오고, 사실상 편집하는 과정에서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 제가 커트해서 편집해서 깨끗하게 만들 텐데 많이 힘듭니다, 영적으로. 네.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너무 즐겁고 이 귀한 시간 정말 축복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같이 있는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